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거룩한 전쟁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어제까지 이 도피성 문제, 경계표를 이동하는 것, 그리고 증인을 세울 때에 2명 이상을 세우라. 그런 어떤 사회 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런 규례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어쩌면 더 중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르게 될 이 거룩한 전쟁,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우리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정복 전쟁을 할 때에 2가지로 기준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7장에서 이미 이 전쟁에 대한 헤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죠. 헤렘 전쟁, 이 도륙하고 진멸하라. 진멸해야 하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치룰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지침을 주시는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2가지 전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헤렘 전쟁이 나오는데요. 헤렘 전쟁. 가나안에 있는 7족속들은 이 헤렘 전쟁을 통하여 다 진멸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 가나안 땅 말고 멀리 있는 이 이방인들과 싸울 때는 먼저 화평을 청하라. 화평을 정해서 그들이 항복을 하고 그들이 순순히 그들의 무기를 내려놓으면 그들과 화친을 맺고 평안하게 지내되, 그러나 그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을 하면 반드시 그들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기준을 주시는데요. 가나안 7족속들을 대하여 싸울 때와, 그리고 가나안 땅 말고 멀리 있는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규칙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그 영적 원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편의 설교 가운데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20장, 바로 이 사회법 가운데서도 오늘은 이 전쟁에 관하여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제 곧 26장까지 가면 2번째 설교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어제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전쟁법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4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거의 절반을 넘어섰네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을 넘어서고 이제 중후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의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 전쟁을 본격적으로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낸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힘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군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의 싸움에서 그들이 담대함을 얻는, 담대한 심령을 갖는 그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날까지 인도에 오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20장에 우리가 공부할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관한 규례. 자, 전쟁에 나아가지 못할 사람, 전쟁에 참가하지 못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전쟁에 참가시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목록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축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자, 첫 번째 내용은 1절에서 9절까지고요. 두 번째 소주제는 가나안 이외의 족속들과 전쟁 시의 윤리 규정. 자,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과 싸울 때의 전쟁 규정과 그 가나안 이외의 족속들과 전쟁 시에 윤리 어떤 전쟁의 규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가나안 이외의 족속들과 전쟁 시에는 제일 먼저 화평을 청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나무들을 다 베지 말고 과목은 베지 마라. 왜? 나중에 너희들이 여기에서 열매를 거두어서 먹어야 하니까 이 과목은 베지 말고 일반 나무만 그렇게 전쟁 시에 사용해라.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신명기 2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째,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소주제는 전쟁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쟁은요, 우리가 아는 전쟁은 이 세력과 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주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치르라고 하시는 이 전쟁은 그런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살육과 파괴로 그렇게 멸망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나오는 전쟁을 볼 때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파괴된 에덴, 이 에덴이 파괴된 에덴을 새 에덴으로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이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이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우리 12장, 15장, 22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가면 이 베델에서 이 사닥다리 이 꿈을 꾸게 하면서 지금 야곱에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떠났던 바로 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범한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 이 지구 땅을 지금 가득 채웠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탄생을 하고, 바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었지만 이번에 바뀐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의 채널이 되는 거죠. 채널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들을 흡수하고 접수하여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이방인들로 이스라엘 백성화,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접수될 수 있도록, 흡수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로 전쟁이 나눠진다 그랬죠.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을 대하는 전쟁과 그리고 그 멀리 있는 이방인을 대하는 전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의 7족속들은 진멸하는 헤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생활 영역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은 다 멸하고, 그러나 멀리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화평을 청하라, 이런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고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목적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하실 때에 이방인의 고을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랬죠? 샬롬을, 화평을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전도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의 먼지를 털고 나오라라고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바로 이 전쟁에서 비롯된 영적인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속에 들어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시키며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독려함.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전쟁의 승패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달렸다고 얘기들 하죠?
말이 얼마나 많은가, 병거가 얼마나 많은가, 또 이 백성,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들을 통하여 전쟁이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그렇게 판가름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로 여호와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강력한 병기가 되시는 강력한 병기,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병기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의 병기가 되어주시겠다, 이들의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지금 북돋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 출전하는 군인들을 위한 제사장의 축도 내용.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경험이 많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격적인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그 내용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자, 지금 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게 될 감정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겁을 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말라. 자, 이 생명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곳으로 전장터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가질 감정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신다. 자, 첫 번째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싸우신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반드시 승리케 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지금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를 대신하여 싸운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승리하여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어떤 말씀이 떠오르나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마 이 제사장이 이 축도를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태양이 멈춰서 이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그리고 헤스본 왕 시혼과 또 싸워서 승리했던 이 사건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겼던 이 요단의 동편의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것을 아마 이 제사장이 축도를 들으면서 이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하셨던, 무엇보다도 이 애굽에서 이 큰 제국 애굽을 무찌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제사장의 이 축도는 아마 이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의 힘든 환경과 여건에 짓눌리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번 전쟁 출전자 명단에서 제외해야 하는 자들에 대한 규정. 자, 모든 이스라엘 남자라면 전쟁에 참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을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역을 면제시켜줘야 하는 병역 면제자의 해당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은 병역을 면제하여 전장에 내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자, 두 번째 사람은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자, 세 번째 경우는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자, 네 번째 사람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두려워 떠는 자,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병역을 면제시키고 전장터에 내보내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하나씩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새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전장에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낙성식이 무엇입니까? 이 새 집을 짓고 나면 하나님, 이 새 집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집,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죠. 쉐마 이스라엘이란 이 내용을 기록한 이 매주자를 이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매주자 우리 배웠었죠? 사진으로 봤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기록된 매주자를 낙성식을 치르면서 그 문설주에다 붙이는 이 의식을 해야만 이 새 집 건축이 끝나는 것입니다. 애써서 집을 건축했는데 이 마지막 낙성식을 하지 못하고 전사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이 가정에 비극이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삶을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병역을 면제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신명기 20장 6절에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자,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과실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포도원 이 나무를 심을 때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이때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자, 이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자, 열매가 맺혔는데 몇 년 동안은 먹지 말라? 3년 동안은 먹지 말래요. 왜? 이것은 할례받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열매라는 거예요. 자,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1년부터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24절에 넷째 해에는, 자, 4년째에 해당되는 이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이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래요. 자, 4년째 거둔 이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 다섯째 해에는, 자, 5년째 되는 해의 열매는 이 말이죠.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지금 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1년부터 3년까지는 할례받지 못한 열매라서 가증스러운 거라서 먹지 않았고 드디어 4년째의 열매를 거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다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는 먹지 못했죠. 드디어 5년을 기다려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아직 첫 수확도 자기의 소유로 거두지 못했는데 전장에 나가서 혹시 전사라도 하게 되면 참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처럼 수고한 대가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항을 두셨고 이러한 사람은 병역을 면제해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도 병역을 면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전쟁에 나아가서 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이 전쟁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혼한 뒤에 자손을 보지 못하고 만약 전사하게 되면 대를 잇지 못하게 되고 자손을 통하여 언약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결혼한 자는 1년간 이 징집을 연기해줘라는 그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거든요. 이 신명기 24장 5절에 가면 신명기 24장 5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혹시 전사할 위험성이 있으니 이 사람은 병역을 면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람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압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만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아가면 지금 싸워야 되는 그 순간에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두려워 떨까봐 이런 사람은 아예 전장터에 내보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자기 하나님의 백성의 이 상황을 또 마음을 그 감정까지도 다 헤아리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우리가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가나안 이외의 족속들과 전쟁 시의 윤리 규정.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헤렘 전쟁을 치르라 그랬습니다. 진멸하라 그랬죠.
모두를 다 이 사람도 짐승도 물건도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하게 하라고 이 헤렘 전쟁을 명하셨는데 이 가나안 이외의 족속들과는 이 하나님께서 이 또 다른 어떤 별도의 명령을 하십니다. 이 별도의 규정을 정하시는데요. 가나안 족속 외에 다른 족속들과 전쟁할 때는 별도의 규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나안 이외의 일반 족속들과의 전쟁 시에는 먼저 화평을 제의하고 거절하고 대적할 시에는 전쟁을 하라. 자,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자, 지금 하나님께서 별도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무조건 진멸을 하는데 이 다른 일반 족속들과는 이 최대한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친을 먼저 제의하고 그 화친을 받아들이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희들을 섬기게 하라. 이것은 노예로 삼거나 전리품으로 이제 삼으라는 뜻이죠. 자, 노예로 삼고 그들의 물건은 전리품으로 삼아라. 조공을 바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만일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러야 될 경우에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사람들과 또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을 했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이외의 족속들은 남자들은 진멸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둘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규정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그 뒷부분을 이제 계속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 가나안 이외의 족속들과 싸울 때 제일 먼저 뭘 청하라? 화평을 청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면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노예로 삼아서 섬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화 되어지는 것이죠. 동화되어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해가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흡수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들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그대로 실천했느냐? 그렇지 않죠. 이들은 이제 중요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런 이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자, 가나안 이외의 족속들과 전쟁 시에 제일 먼저 1번 화평을 제의하라. 그리고 받아들이면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을 치러서 남자들은 다 진멸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두어서 그렇게 또 이 아내로 삼기도 하고 노예로 불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번 가나안 이외 일반 족속들과의 전쟁 수행 지침.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화평을 원하지 않는다. 전쟁을 치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는 다 쳐 죽이고. 자, 1번 남자는 다 죽여라.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자, 남자는 다 죽이되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또 모든 것은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자, 이것은 헤렘 전쟁하고 다르죠. 예, 하나님이 별도의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이외의 일반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이들이 지켜야 될 지침인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민족이란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3번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수행 지침. 자, 이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과는 이렇게 하라. 16절에서 18절. 이 내용은 신명기 7장 1절 이하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 전쟁을 무슨 전쟁? 헤렘 전쟁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진멸하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테두리 속에 이들이 남아있으면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의 그 습관을 쫓아, 이들의 악행을 쫓아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행위들을 할까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헤렘 전쟁을 명하신 것이죠.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죠. 우리의 생활 반경, 우리의 생활 반경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죄된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들을 적대시하고 이들에게 있는 악과 죄를 다 도말하려고 덤벼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적어도 어디는 바로 가나안 땅은 다 진멸해야 된다. 그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생활 반경에 있는, 우리가 활동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접하고 사는 이 생활 반경의 환경들 속에서는 모든 악과 죄를 도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태워버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과 그 외의 족속들과 전쟁을 치를 때 다른 규칙을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4번, 전쟁 시 과도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과목 보호 명령. 자, 이 과목이라는 말은 이 열매가 있는 나무죠. 열매를 맺는 나무. 이 과목을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자, 이 전쟁 도구, 이 무기를 만들 때, 이 도구를 만들 때 쓸 나무는 이 수목들, 그냥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사용하지만 이 과실이 맺히는, 이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찍지 말라. 왜 그렇죠? 나중에 이 성을 점령 후에 이 과실을 먹어야 하잖아요. 과실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그냥 이 도구가 부족하다고 이것을 이렇게 베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나무는 절대로 베지 마라. 나중에 너희들의 먹을 것이 된다. 자,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삶 속에 아주 깊이 관여하시면서 이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이런저런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규례와 이 법도를 다 만들어, 이 규례와 법칙을 만들어 주시는 아주 세밀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신명기 20장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 이야기를 쭉 많이 하셨는데요.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이 많고 또 병거가 많고 군사들이 많은 것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위로해 주신 그 내용이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애굽에서부터 함께 했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 테이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대신하여 싸워줄 거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 동행을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요 대신 싸워주신다. 대신 싸움. 그 다음에 반드시 구원할 거다. 승리를 보장해 주셨죠.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가 이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확실히 알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열왕기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다윗이 외쳤던, 다윗이 선포했던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나와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대신하여 너와 싸울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이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의 골리앗, 이 상황의 골리앗 보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크시고 광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